모든 일이 행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는 고통스럽고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서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름답다는 것은 다 주관적인 것이어서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지난달에는 사랑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감사입니다. 지난달에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느라 사랑에 꽂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이 전부였는데, 이번 달에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가 먼저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더니 감사가 제 삶을 온통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나름대로 결정하고 진짜 감사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나눌 감사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에서 진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진짜라는 단어만 보면 반대말은 가짜일 것 같은데, 그럼 감사에도 가짜 감사가 있을까요? 감사를 가짜로 한다기보다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한다는 의미로, 진짜 감사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진짜라는 말을 써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요즘 세상은 설교 말씀도 차고 넘쳐 흘러나고 미디어의 영향으로 우리의 감정도 이렇게 무뎌져서 웬만한 말로는 감도 오지 않고 또 더욱이 실천할 엄두는 내지도 않기 때문에 독한 처방을 쓰는 것입니다. 진짜 정말 조금 이렇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단어를 써야 한 번이라도 돌아보는 이치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중에서 발생한 유명한 마라 사건입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에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에게 붙잡힐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과 위대한 승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흘길을 걸어도 사막 같은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나 마음이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딱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첫 체류지인 이렇게 마라에 이르렀는데 우물에서 쓴물밖에 발견하지 못하자 마침내 인도해온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미래의 희망보다도 현재 욕구 충족이 더 시급한가 봅니다. 관련하여서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가 이렇게 주장한 인간의 욕구 충족 5단계 이론을 보면은 1단계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성적 욕구 충족을 갈망하고, 2단계로는 안전 욕구로서 경제적 안정 등 일종의 자기 보호적 욕구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3단계는 사회적 욕구로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답게 여러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고 그 집단에서 온전히
바라지기를 원하며 4단계는 존경 욕구로서 스스로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자아 실현 욕구로서 성장을 통해서 잠재 가능성을 실현하는 욕구라고 웨슬로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인간의 욕구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가장 저급한 식욕이나 성욕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가 꺾인다면 이러한 삶은 동물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찡찡대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마라의 쓴물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시험이었으니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험을 믿음과 인내로 이기지 못하고 불합격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고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법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하는 삶을 살기만 해도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 증거로서 오늘 다음 절에 보면 엘림에 이르렀을 때 물이 가득한 샘과 그 아래에서 쉴 수 있는 종려나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라와 같은 척박한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를 굳건히 지켜서 풍성한 엘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 목적은 그들을 연단하는 것이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령 한두 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22절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 광야를 걸어서 그래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했는데, 큰 장애물인 홍해 앞에서 이렇게 절망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같이 건너게 되었는데, 이 엄청난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며 가나안으로 가는 그들 앞에는 이제는 더 이상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시련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류 광야는 팔레스타인과 애굽 사이에 있는 메마란 땅에 있는 사막 지역으로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척박한 땅, 수루 광야와 같은 환경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류 강화 같은 상황일지라도 홀로 내 힘으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의 자격과 우리의 한 사람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임을 깨닫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후반절에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리적으로 홍해에서 수루 광야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는 약 50km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 무더운 사막의 기후에서 많은 무리가 행진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고된 행진에서 잠시 멈추어서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요즘처럼 살기가 어렵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원하는 조건이 다 충족되었다고 나온 것이 아니며, 환경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라볼 때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원망한 이유가 사막길을 사흘 걸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때 물마저 얻을 수가 없어 마음이 강팍에 계집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본문처럼 물질에 대한 비관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어렵게 합니다. 또 미디어의 과장된 메시지는 우리를 열등감을 갖게 하여서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어렵게 합니다. 또 날로 경쟁이 치열해가는 현대사회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인정받아야 하는 강박한 영감, 도태될 때 발생하는 패배의식이 우리의 생각에 주입시켜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어렵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삶에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어렵게 합니다.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이르렀더니 구원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아멘. 지친 마음과 마음이 쉴만한 곳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순간적으로는 안도했지만, 마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쓰다, 괴롭다라는 뜻답게 갈증이 났지만 마시기에는 너무도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면서 몹시 화가 나서 불평불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감사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마라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바울은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온갖 고난이라기보다는 다 겪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지 않을 만큼 뇌를 맞기도 하고, 바다에서 조난당해서 죽음이 목전에 이르기도 하고, 또 살해 위협을 느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림을 당했는데, 바울이 누구를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 것뿐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엉통한 일이었겠습니까? 마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벌써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차오르는 감사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는 바울이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긍정적인 현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감사는 마라에 만연하는 비관적 정서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췄을 때만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마라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라와 같은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만이 그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관점을 가질 때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곳곳에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재하심이 늘 있었는데 마라와 같은 불평, 불만의 상황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나니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감사는 계속 고백하는 연습을 해야 늘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는데 마라와 같은 척박한 땅에서나 바울 같은 억울하고 온통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고 말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말씀처럼 아무런 원인이나 계산이 없는 불평과 원망은 없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보면은 불평이나 원망의 대상은 주로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던 자였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우린 모든 생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주인이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는 편식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비유에 맞는 것만 골라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에 처할 때는 감사하기가 쉬운데 나쁜 일이나 역경에 처할 때도 성도들은 이 역경 가운데 처했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감사한 일만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만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음도 아닌 단지 자신들의 육체적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아 생긴 것으로 육신의 불편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높으신 사람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육신적 욕망에 초점 맞추기를 좋아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인간들의 속성을
엿볼 수 있는데 슬픈 현실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요 어리석음입니다. 마라의 처한 상황이 슬픈 것이 아니라 육체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신의 욕구에 비추어 판단하고 불편하고 감사하기를 주저하고 또 감사하는 말을 잊고 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범사의 헬라어 엔 파티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다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 수단으로 역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아멘.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말인 차이프는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의미하는데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르짖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렇게 점잖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혼신의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백성들의 욕구가 어리석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였지만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한 나무를 이렇게 가리키시는데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렇게 밝히는 도구입니다. 또 이 도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의지해서 비록 내 입에 쓴물이 들어갈지라도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끝으로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는 예수님의 이렇게 물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촌에서 문둥병 10명을 만나는데 이렇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았기를 호소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문둥병을 이렇게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뿌려 엎드려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이것은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9명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았다면 당연히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9은 제사장에만 가서 자기가 낫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는 오지도 않았는데 감사해야 될 자들이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고발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이렇게 값없이 받은 우리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릎은 감사하는 사람을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하게 감사해야 될 사마리아인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시는데 감사할 것에 감사뿐만 아니라 나아가 진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믿음으로 문둥병도 완치되고 감사함으로 영혼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중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인 그 think, think와 감사하다라는 단어인 think, thank는 한자가 답을 뜬 서로 닮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 마음의 꽃밭에 아름다운 감사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곧 기억입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멸류관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